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1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와 육체의 욕심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속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영이 인생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생을 떠나면 결국 인생은 뭐가 됩니까?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상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육체를 우리의 몸,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육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금방 들은 거 까먹으셨어요? 그 앞에 아말렉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다시 비춰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대충 읽으시는군요.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죄인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죄인 아말렉이라고 기록한 것에는 어떤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있다. 어떤 상징일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고 전쟁을 걸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총체적 상황, 세력, 상태를 육체 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사 선지자를 통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그 볼 것이며. 이 말씀이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기록이 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즘에는 그냥 화면으로 떼주다 보니까 성경 찾는 일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시죠?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가 내 영을, 즉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누구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만민 앞에 가로 1이 있죠. 네, 그것을 밑에를 쭉 내려가서 각주 밑에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밑에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민 대신에 모든 육체로 바꾸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요엘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어요.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모두 죄로 인해 타락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뭐 하시겠다?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언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하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째로 뭐 하신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제는 알고 계시네요. 가끔씩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이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는 한 스타일이 있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바로 겸손하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동격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철저히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성령님의 역할을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 오셔 주로 하신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잘 깨달아지십니까?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고 지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로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지켜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말씀을 잘 깨달았는가 못 알아들었는가를 보니까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의 기도는 제 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말씀에 인용을 하세요. 그 기도가 다 녹아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아, 저분은 말씀을 잘 깨닫는 분이구나. 제가 금방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는 IQ, EQ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혜를 열어주셔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모든 잡념을 막아주시고 오직 성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시되어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 늦게 들어오시면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언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떼우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예배를 떼우지 마시고 잘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정성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성을 얼만큼 드리시나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의 깨달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공식적으로 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흩어졌죠. 제자들은 어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령하게 변화된 몸으로 스르르 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쉬시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자, 첫 번째 장면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은 인간을 향한 무슨 일이냐?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신 것은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된 모습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을 보면 생기가 들어가자 바싹 말랐던 뼈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바싹 말랐던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어서 몸을 이룹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은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신다? 다시 살려 쓰신다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적인 성도가 있고 성령 받은 성도, 이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거 말고요.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 모두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해야 할 사명도 동시에 받게 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증인이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증인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성령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본 스타일이 성령을 담아서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도 성령님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을 받으면 무서워요. 목소리도 깔고요. 눈에서 형광빛이 바래요. 거기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여기저기 둘러오면서 비판합니다.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래. 이상하게 그렇게 한국교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거든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아주 겸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이 목사님이 알아줘야 안수집사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안수집사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잘못 받으면요, 담임 목사에게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극히 겸손합니다.
절제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장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고 오래 참고 자비가 많아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실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놀랍게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경을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다 성경을 응하시는데 집중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서 대적할까요? 우리 내 안에서 대적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부터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왔어요. 육체의 본성이 뭔가 1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확실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내용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나요? 다 알지요. 이게 육체의 본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늘 범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인생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 갑자기 두 영역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영역, 하나는 성령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새 주인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아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세요? 육체의 본성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 둘은 서로 타협이나 공존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심각한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니까 다 이긴 것 같죠? 은혜 충만한다고 해서 육신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육체의 본성이 살아나서 은혜를 삭감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마음에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었어요. 그게 아주 편했어요. 눈치도 안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새 주인이 오신 다음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주일날 교회 가야지. 왜 놀러 갈 생각해? 여러분, 강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1m 이상. 지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강원도 지금 다 가 있대요. 그냥 설산 이내랍니다. 설산 이내. 너무너무 산에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온 눈은 조금 또 특별했지 않습니까? 되게 예뻤잖아요. 물을 충분히 먹어가지고 그냥 나무 위에도 잘 쌓여 있어요.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설산 이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불구하고 지금 거기 가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유,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럼 본인의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쉬웠는데 성령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새 주인이 자꾸 나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한 절씩만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곤고하다, 죽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늑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나쁜 늑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세주인이 있는데 어디다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냐에 따라서 육체의 본성이 이길 수 있고 반대로 성령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우리가 많이 주는 것, 많은 관심을 갖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하고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대편은 죽게 되는 거죠. 요즘 캠핑 문화가 아주 대세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활에 나무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하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 중에 어디에 나무를 많이 공급하고 먹이를 공급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의 욕심을 먹이를 주느냐, 성령의 일에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육체의 일은요, 욕망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욕망.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넘치는 욕구,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의 욕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건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욕망하면 그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행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다, 음행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아주 망가지지 않고는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더할까 넘칠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과속. 먹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먹어요. 과식.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시니까 과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항상 넘친다는 거. 이게 좋은 것도 아닙니까? 왜 안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근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식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요, 너무 좋은 일, 선한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과장되고 허세가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당을 지을 때, 과거 얘기입니다. 교회당을 지을 때 물질을 한두 명이 이렇게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성전을 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로 했다고 하지만 많이 한 것 때문에 결국 목소리가 커지고 힘을 발휘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했다가 그만 넘쳐나니까 욕망이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 만나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남사 보배론교는 그 정도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사울 같은 이름이다.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적 이름인 거예요.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은 그가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섰어요. 더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모두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했으나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이었다고 고백하게 돼요.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가 기특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남겨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 명령한 거 아니에요. 진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재물 좋은 거 드리는 거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걸 원하실 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에서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넘쳐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더 하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명령한 것에만 순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량까지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지나친 열심과 의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과도해서 넘쳐나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를 채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뭐냐면 교회를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그 열심보다 뛰어났을 때 그 과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은 없는 것일까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많은데 성령의 소욕은 없는 것일까요?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잡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잡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빨리 내리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또한 신앙이라는 신분으로 성결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모든 일일지라도 분량을 넘어가면, 성경이 정해놓으신 성령이 정해놓으신 분량을 넘어가면 모두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분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분량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만 지배당한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끝에는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량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신랑의 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되고 또 출발점이 되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달려가기 함께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을 놔두게 되면 멸망될 수밖에 없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